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서 열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랑 좀 비슷한데 달란트 비유와의 차이는 달란트에서는 3명의 종에게 한 명은 5달란트, 한 명은 2달란트,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주어서 그것으로 장사하게 했죠. 그러나 열문화 비유에서는 10명의 종에게 다 똑같이 한 문화씩만 주게 됩니다. 그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그런데 이 열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에 비해서 핑계의 여지를 좀 없애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처음부터 나보다 받은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장사할 수 있지, 나는 받은 게 없어서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열문화 비유에서는 다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으로 장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화 비유를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될 질문은, 내가 받은 문화는 무엇일까? 나는 그 문화를 땅에 묻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사용하고 있나?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어쩌면 그거는 재능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기회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능이랑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받은 재능은 또 더 커 보이고 어떤 사람이 가진 기회는 더 많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초점은 모두 다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이든지 간에 나이든지 간에 다 똑같이 주님께서 주신 문화가 내게 있는데 그 문화가 무엇일까? 나는 그 문화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와서 지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기 오른쪽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로 돌아와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전도여행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 그룹에 넣자라고 하죠. 원래 1차 전도여행 때에도 이 사람이 같이 출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기에 있는 섬이 있죠. 이렇게 그 십자가 지고 있는 것 같은 그 섬이 있는데 그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마가 요한이 자기는 이 그룹에서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따로 활동하겠다고 그냥 떠나갔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말을 했을 때에 바울 입장에서는 한 번 출발했으면 끝까지 같이 가야지 중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을 어떻게 또 믿고 데리고 가냐, 그러지 못하겠다라고 하죠. 하지만 바나바는 에이 기회를 줘야지 라고 말했을 것 같고 정확하게 뭐라고 말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다가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룹이 나누어지게 돼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저 섬으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가게 될 때 이제 만나게 되는 도시들이 보이시는 것처럼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 지역을 통과한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곳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곳에 실망해 있는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자기가 거의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갔던 곳이잖아요.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그 제자들이 잘 있는지 보려고 가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교회가 너무 강건하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청년이라 바울이 이 디모데를 나의 그룹에 합류시키겠다 하고 이제 전도 여행을 계속 가게 됩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어 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는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겠죠. 우리 같은 한국이 있는 저쪽인데 그 당시의 아시아는 이 왼쪽이에요. 지금 에베소라고 있는 이 지역, 그쪽 지역이 다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하죠. 저도 아직 이름이 잘 입에 배지 않았는데 그 튀르키예라고는 예전에 터키라고 불렀던 그 나라의 서쪽에 이 그리스와 만나고 있는 에게 쪽에 있는 지역이 아시아였어요.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셨는지 뭐 상황이 열리지 않았는지 잘은 모르지만 막으셨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좌로 못 가고 위로 올라가다가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저 위쪽이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그쪽에서 복음을 전해봤는데 너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됐다, 여기가 하나님이 여신 곳인가 보다 싶어서 복음을 더 전하려고 갈라디아 쪽에서 오른쪽으로 저쪽으로 좀 가면 비두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의 중앙아시아가 있는 그쪽인데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그래서 다시 또 쭉 직진하게 돼서 저기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가 어디냐면 드로아에서 바로 바다를, 지금 저기 지도에서는 이렇게 건너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배 타고 건너가야 돼요. 배 타고 이렇게 건너가면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부르신 거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돼요. 헬라어로 인정을 하다라는 말은 종합하여서 결론을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야, 이제까지 지나온 걸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좌로도 못 가게 하시고 우로도 못 가게 하셔서 도대체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길을 막으시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급기야는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오라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저기에 있었구나, 이걸 급기야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배를 타고 딱 건너가죠. 건너가서 저기 빌립보라고 있는 데까지 이렇게 산길을 네아폴리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많이 걷는 그 길이에요. 그 네아폴리 길을 따라서 가게 되고 빌립보라는 곳에 가게 돼서 그곳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루디아, 워낙 유명해서 루디아 회, 교회 여전도에 보면 루디아 회 많잖아요. 그 루디아를 거기서 이제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내려갔는데 데살로니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박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곧 베레아로 가게 되는데 베레아에서는 말씀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이 1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고 한번 반대하는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반대를 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이 아테네로 오게 되죠. 그리고 아덴으로 왔다가 거기서 다시 고린도까지 가서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몇 뼘 안 되지만 사실은 엄청난 거리예요. 걸어서 그냥 가면, 걸어가는 것만 해도 1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그 당시에 갔다라고 하는 거는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거기서 몇 달 동안 머무르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여러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년이 걸려서 거기 머물고 있다가 마지막에 다시 에베소 쪽에 갔다가 배 타고 이렇게 밑으로 와서 올라가게 되는 코스입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었어요. 이 전도 여정에서 실제 그림은 이쪽이 더 커 보이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저 그리스 쪽에서 보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이 그리스 쪽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토론을 하게 돼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토론하고, 또 그러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맞냐? 당신이 뭔가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복음이냐? 내가 들어야 되겠냐? 막 이런 얘기하면서 논쟁을 하게 되고, 또 법정에 고소를 해가지고 우리가 듣지도 알지도 못할, 믿지도 못할 걸 전한다 해가지고 끌고 가서 법정에서 또 논쟁하게 되고, 광장에서 사람들과 또 논쟁합니다. 즉 이 그리스 지역에서의 대부분의 시간은 다 논쟁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리스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논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끝까지 절대로 말은 안 지려고 계속해서 물고 들어져서 끝까지 논쟁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그 여자분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자도 절대로 말에 지지 않는다고. 한국 사람들은 원래 안 지는데 말에 지지 않는다고 막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계속해서 논쟁의 그 복음을 변증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그 길을 이쪽도 막으시고 저쪽도 막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른 특징 같은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개의 특징이 절묘하게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복음을 변증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생각해 보면 이게 왜 복음인가?
왜냐하면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어요. 실제로 17장에서는 그렇게 창조주를 변증해요. 그리고 그러고 나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고 예수님이 성경의 역사를 또 어떻게 성취했는지를 변증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니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변증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변증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내가 믿게 되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거야? 도대체 나에게 어떤 삶이 열리는 거야? 내가 왜 믿어야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이분을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뿐만 아니라 왜 믿으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중요한 변증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복음이라고 하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그가 의도하신 대로 다시 회복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다름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신 중보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내가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다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신다.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자, 복음이 이런 것이라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되겠죠.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저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삶은 사람이 거듭나야만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럼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이야기했더니 말씀하시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다시 말씀하시죠. 즉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것도 무슨 말씀이지?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갈수록 수수께끼 같잖아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6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제 먹이신 사건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야,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너무 좋겠다고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숫자도 영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건가 보다.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은 삶을 살라고 내가 육체로는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만 내 영혼은 죽어서 천국 가라고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육으로 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아는 삶이잖아요. 우리 모두 다 육체의 조건으로 살아가잖아요. 육체로 태어난 대로 이 어떤 외향적인 부분들, 육체의 조건으로, 육체의 능력으로, 육체의 이익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이끄는 대로만 내 삶이 계산되면서 움직여지잖아요.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영으로 움직여지는 삶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으로 움직이는 삶이 너희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삶입니다. 그 삶이 당신을 살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거듭난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삶이다. 그것이 거듭난 삶이고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누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막내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늦게 왔어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왔는데 울상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왜 울상이 됐냐 했더니 옷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 옷 잊어버렸으면 찾아와라 그래가지고 옷 찾으러 학원 들어갔다가 또 운동장 갔다가 강당에 갔다가 교무실 갔다가 교실에 갔다가 분실물센터에 갔다가 다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상이 되고 엄마는 무조건 찾아오라고 막 그러고 얘는 이제 못 찾으니까 막 울상이 됐고 엄마도 속상하고 얘도 저를 보자마자 혼날까 봐 또 막 이러고 있고 그래서 밤에 와서 그래 우리가 뭐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막 이러고 있다가 딱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마음에 야 너 어서 저기 같이 기도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내가 얘한테 왜 같이 기도하라는 말을 안 하지? 그래서 준수에게 준수야 같이 기도하자.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는 얘기가 내가 간밤에 기도를 몇 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엄마한테 잠바를 안 입고 가겠다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입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엄마가 너 참 믿음도 좋다 야 그러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가 정말 옷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저도 찾았구나 그리고 이제 또 됐구나 하고 돼 있는데 또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필요할 땐 기도하고 찾고 나니까 감사 안 하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감사해야지 아버지 감사해요 같이 기도하고 뭐예요? 우리는 그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성령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이 알 수 있는 삶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즉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어 번역에서는 원래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게 인정이 안 되죠. 내 마음속에 성령이 말하고 계신다는 게 인정이 안 되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마음이 당연히 들리지 않고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 그냥 육체의 조건으로만 당장 일어난 일들을 그냥 육체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걸 선택할 때에도 육체의 기준으로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잡아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일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변화예요. 그냥 여기서 쉽게 말하니까 쉬운 것 같은 거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내 아버지와 함께 모든 삶의 순간을 살아간다는 건 정말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저 나중에 신천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나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바로 주님 여기 계시죠? 주님 여기 계시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하고 계시죠?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당연히 삶에 어떤 위기들이 있어 왔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삶의 자릿수 속에서 어느 순간 저를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게 이끄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령께서 그 위기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이거 보게 하시면서 다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서
두려워서 불안해서 결정할 수 없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육체로 계산만 하고 있던 내가, 아니 이 계산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지? 주님이 여기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지?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게 하시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시게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복음이 당신의 삶에 실현되었다라고, 너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셨다라고 제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흔히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나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나. 그래서 그 세례를 어떻게 보면 어떤 입신을 하고 막 이런 경험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령 세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다양한 경험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물 세례에서 고백하는 경험을 성령 세례를 이해하는 관점으로, 하나의 통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물 세례를 어떻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로 살았던 나는 죽고 이제 다시 사신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과 내가 다시 살아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세례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이 그대로 내 안에 실제로 실현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정말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셨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세례예요. 그것이 확정되는 순간 어떤 분들에게는 다양한 경험들로,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감정적으로 폭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깊은 회개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하게 올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누리셨던 그 관계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아버지, 너 자녀야.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사셨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내가 또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녀, 사도 다 이 개념이 형상 개념에 묶여 있는 것이고, 결국은 성령께서는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은 무엇이겠어요? 성령의 충만은 무엇이겠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예요? 그 생명이 제 삶의 자리에 넘쳐나는 거예요. 이 컵에 물이 충만하다는 것은 지금은 충만한 거야, 아니에요. 그렇죠? 충만한 것은 넘쳐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에 가득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해서 어느 날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아버지 나를 아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 충만함 때문에 때때로 내가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즉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성령의 사역에 내가 열려 있음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성령님이 그렇게 살게 날 인도하세요. 그리고 인도하심에 의지함에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길들, 이끄시는 걸음에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이제 교회로 예배도 못 드리고 뭐 같이 못하는 것 같으니까 야, 신앙생활 이제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러고 나니까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죠. 아, 내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날에는 나는 이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인가?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신 거예요. 아, 이제까지 내가 말씀을 읽은 이유도 그냥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 복받아서 말씀을 읽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 위함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셨던 살아있는 사귐을 나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기도를 했던 것도 그 기도를 통해서 오직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함이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기도했던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서 내가 다 모였던 것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됐던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성도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갑니다. 그 생명이 한 명 한 명을 일으켜 세웠고, 그 생명이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생명이 나의 삶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내 직장을 향하여, 내 회사를 향하여, 내 어떤 사회적 관계를 향하여서 학교에 가서도 그 생명이 나의 삶을 향하여 선포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담대한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때때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풍성히 누리라고 방언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어떤 은사들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들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즉, 그 은사들은 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걸음을 걷게 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조금씩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바라신 삶이었어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이끌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바울이 왜 중요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변증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변증할 수도 있고, 또 성경의 역사성을 변증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는지도 변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것이 왜 복음이냐는 거예요. 왜 복음이냐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령으로 사는 삶이 당신 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삶을 살아가는데 육체의 조건들, 육체의 상황들을 쫓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바울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였어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바울의 삶을 보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잖아요. 정말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환란이 있는 걸 뻔히 보고 있는데도 가야 될 때도 있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갈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의 결과를 알 수 없었는데 그 나중에 서신서의 절반 이상이 13권 이상이 바울의 서신서가 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걸음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지 못했지만 바울이 성령이 자신을 인도하시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는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고 그 선택으로 세상을 이기며 상황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었고 그 이기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걸음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교회의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즉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바울의 모습이 복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령은 특정인에게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열문화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그 열문화의 비유가 이렇게 됩니다. 주인이 10명의 종에게 문화 하나씩을 주고 떠나가는데 왜 떠나가냐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려고, 즉 심판자가 돼서 돌아오려고 이렇게 떠나가요. 떠나가는데 백성들이 저 사람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10명의 종에게 다 문화 하나씩을 주면서 내가 왕 되는 것을 반대하는 저 백성들 사이에서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문화 하나씩을 다 주고 내가 올 때까지 이걸로 다 살고 있어. 충성되게 나의 왕됨을 반대하는 저 백성들 사이에서 나의 종으로 살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과연 그 문화로 살고 있는지를 보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이게 누가복음의 이야기거든요. 누가에서 열문화를 전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같은 저자예요. 누가가 썼는데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가고 오실 때 하시는 말씀과 너무 일치가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실 거예요. 근데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나의 증인이 될 거라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천사들이 그가 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즉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문화를 다 주신 거예요.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만 살 수 있고 성령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깨우시고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즉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다 성령을 땅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나중에 가게 돼요. 가서 거기에 이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은 성령을 아십니까? 했더니 성령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뭘 알고 있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배웠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받으십시오. 받고 나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세요. 즉 그들은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땅에 묻어두면 그것은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꺼내드린다고 하니까 말이 이상하지만 성령의 문화를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 나로 하여금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되신 것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닫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드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게 말씀해 달라고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